1997년도에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체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빚을 졌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많은 가정의 가장들이 실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자그마한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IMF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졌고 한강변에 차량을 세운 다음에 휘발유를 붓고 거기서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됩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고3이었는데 집이 순식간에 어려워졌고 아버지를 잃고 그 아들은 고3인데 학원 갈 돈도 없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상황도 너무 힘든데 그 아버지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비난하는 마음보다 사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아내셨어야 되는데, 견뎌내셨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생을 마치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진짜 문제로 들어가잖아요. 신앙이 아주 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실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일을 가까이서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도 교육전도사였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 학원비 하라고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주는 거 아니다. 너 빌려주는 건데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된다. 근데 나한테 갚지 말고 이 다음에 네가 어느 정도 돈을 벌었을 때 그 너의 주위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애가 있다면 그때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된다. 그리고 너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너 힘을 내라. 힘을 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문제가 대부분 보면 돈 문제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자녀들 문제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돈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다. 좀 너무 거짓말이죠.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신앙을 갖기가 쉬우냐면요, 제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제,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문제가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복음이란 뜻일까요? 저는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그 약속을 주는 복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준다는 거거든요.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럼 도대체 뭡니까? 죽으면 가는 나라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죽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는 이게 복음, 하늘나라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복음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바로 팔복입니다. 그 팔복의 시작이 뭡니까? 팔복의 시작의 첫 번째가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이고 복의 시작입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수 있어요. 눈앞에 돈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근심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이 자리에 자녀를 낳으신 분들 자녀 때문에 근심 안 해본 분 있겠습니까? 저도 어제 자녀 문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자녀 문제가 또 이렇게 일어났어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 낙심이 됐어요. 예상하지 못한 어떤 자녀 문제가 일어났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금방 또 해결은 됐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째,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기쁨이 있습니까? 가정생활에? 우리 집은 지옥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해결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지옥 같을까요?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우리 집은 저는 들어가기조차 싫어요. 이러는 집도 있을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은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팔복입니다. 팔복은 왜 팔복일까요? 5복도 아니고 7복도 아니고 10복도 아니고, 성경에서 팔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을 넘어서서 새로운 복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이건 우리가 그전에 생각하던 복과 전혀 다른 복이에요. 이게 팔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게 뭔 복입니까? 이게 복인 줄 모르는 분들은요, 내 삶의 진짜 기쁨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친밀하게 임하시면,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친밀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염려 떠납니다. 근심하는 것 떠납니다. 내 안에 기쁨으로, 삶의 문제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그럼 저절로 주시느냐? 저절로 주시진 않아요.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부자십니다.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저절로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제 아들 이제 매주마다 용돈 주거든요. 매주마다. 그런데 그 용돈 주는 게 제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용돈을 안 주면 그게 아버지가 돈을 갖고 있다고 저절로 자기 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것을 나한테 줘야, 내 거가 돼야 내가 쓰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하시고 모든 것들의 소유자시고 모든 것들의 주권자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염려가 사라지고 내가 기쁨으로 가득하고,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소유하신다고 내가 그걸 저절로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런데 그게 내 것은 아니에요. 왜 내게 기쁨이 없느냐?
하나님 것을, 아버지 것을 내 걸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내 걸로 받아야 내가 그걸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 실제 생활에 하늘나라를 여러분 소유했다고 믿잖아요. 다 여러분 죽어서 하늘나라 가시는 거 믿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됩니까? 여전히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여러분 것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천국은요. 그런데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거가 안 되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천국이 내 것이 돼야,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내가 담대하게 되고요, 기쁨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최우선으로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최우선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되는 것이 너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천국이 내게 임해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이게 안 되니까 내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뭐 많이 가지면 든든합니까? 든든해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이 날마다 내 것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이 이게 뭡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그 친밀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1996년도에 베이징에서 한 6개월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요, 겨울에 갔는데 공동 화장실이니까 온데 오물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물이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겨울에 꽁꽁 얼어가지고 그 구멍 있잖아요. 푸세식인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산이 돼 있어요. 얼마나 가득 찬지.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친밀하게 찾아오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에 이 똥밭이 돼 있으면 하나님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막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오실 만한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로 물들어 있으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죄를 씻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려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먼저 내 마음을 주님께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성령께서 그때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일이 일어나야 주님께서 친밀하게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지만 친밀하게 내게 오시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의 방이 더러운 거예요. 또 뭐 때문에 못 들어오시느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메일 보내신 적 있잖아요. 메일을 보내는데 가끔 보면 누구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나는 분명히 메일을 보냈는데 되돌아와요. 보통 거기에 영어로 뭐가 써 있냐면 그 사람의 메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메일이 그 사람한테 갈 공간이 없으니까 다시 메일이 저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근심,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재미,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친밀함으로 찾아오시고 싶어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메일을 보냈는데 되돌아왔어요. 또 보내도 또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메일이 그 사람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자기 그 메일의 공간에서 쓸데없는 메일들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공간만큼 메일이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보내는 메일의 용량이 커요. 그러면 그 큰 용량의 메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기 메일 계정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보내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다른 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억지로 꾸겨 넣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꾸 버리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즐거움과 헛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비워놔야 공간이 생겨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이거를 제일 중요한 일로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밀함으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일이 내 삶 속에 날마다 내 삶에 제일 중요한 일이 됩니까? 그렇게 돼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하나님은 내게 친밀함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에 찾아오세요. 저는 저희 이모,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이모가 저희 어머니와 같았거든요. 저희 이모 집에 가면 우리 이모가 저희 어머니하고 얼마나 친했는지 제가 오면 불쌍해가지고 늘 이모가 막 울면서 맞아주고, 제가 용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모가 늘 저한테 용돈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용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이모 집에 가면 이모가 어려운데도 용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모가 귀한 손님들이 집에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이전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맞아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마음 아직도 그때 생각나요.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이모한테 얘기 안 하고, 그때는 뭐 전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모한테 얘기 안 하고 너무 마음이 어린 나이니까 너무 섭섭해서 그냥 조용히 그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거기 망원동이었는데 저희 마포까지 걸어오려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차비도 없으니까 걸어오면서 너무 마음이 섭섭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친밀함으로 찾아오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친밀함으로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친밀함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누리면요,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함으로 임하시잖아요. 염려와 근심 안 합니다. 떠나게 됩니다. 그 전에 그렇게 염려했던 문제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 전에 그렇게 근심했던 문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별거 아닌 문제가 돼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제가 정신 팔려가지고 우표 수집이 취미였어요. 우표를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표가 2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5장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끝부분에 그 우표를 찍는 데 사용했던 색깔들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어요. 신호등처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렇게 들어가 있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글자가 있습니다. 6글자. 대한조폐공사. 그 대한조폐공사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가는 그 귀퉁이의 내장을 이렇게 뜯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표 수집하는 사람들 알아요. 그거를 명판이라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25장을 다 살 수는 없고
명판을 살려고 9시에 우체국 문 여는데 새벽 4시에 나가는 거예요. 겨울에도요. 정말 별거 아닌 거 그거 산다고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5시간 오도도들 떨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그거를 산다고 내가 그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그랬을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염려하던 문제가요,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염려했지? 이렇게 돼요. 내가 애지중지하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그게 하나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친밀함으로 임재하시는 걸 모르니까 정말 별거 아닌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지고, 정말 별거 아닌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고,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친밀함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천국의 기쁨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염려와 세상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 염려와 세상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돼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심령이 돼야 임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심령이 뭡니까? 마음을 비우는 건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 비우는 거하고 달라요. 불교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비워라 하잖아요. 비워라.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을 비워도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가난한 마음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우는 거하고 달라요. 그럼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도 마음을 비우는 건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분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내게 임재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마음을 비워놓는 것,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스님들은 마음을 비우긴 비우는데 하나님이 오시도록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비우는 게 끝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친밀함으로 오시도록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염려와 근심들을,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를 이룰 만한 내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게 내가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할 때 성령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 죄는요,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고백할 때 내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되기가 언제 어렵냐면요, 마음이 든든하면 가난한 마음이 안 돼요. 자녀 문제 염려 없고 직장 일이 잘 돌아가고 그런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든든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하지가 않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문제 없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자녀 문제 없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들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이 부족한 걸 느끼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왜 자꾸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분들은 아픈 문제들 일어나고, 어떤 분은 돈 문제 일어나고, 어떤 분은요 자식 문제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 우리는 문제 해결 복음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바뀌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없애주시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 복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바뀌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왜 주셨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한테 문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없애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요, 오히려요, 놀랍게도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를 주시는 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날마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나의 매일매일의 최우선입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일에 필요한 것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난한 심령이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천국이 날마다 내 것이 되기를 구하라 하신 거예요. 구하라. 저는 이게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어떤 분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구하고, 이게 천국을 구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하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단어는 제테오, 찾으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찾으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문이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에 둬라,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인생에, 너는 문제 해결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 해결이 너희 삶의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의 심령에 임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서 너의 최우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구한다고 하는 건 또 뭐냐면요, 그걸 위해서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이게 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표 수집을 원했습니다. 중학교 때. 우표 수집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용돈이 별로 없는데도 먹고 싶은 걸 안 사 먹어요. 사 먹고 싶은 건 많았는데 용돈이 얼마 없으니까, 용돈 생기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생기는 족족 우표 샀어요. 왜냐하면 우표가 저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당시에 대가를 치르는 게 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팔복에 보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8가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팔복이 저절로 나한테 임합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난한 심령 되는 거, 애통하는 거, 모든 일들 속에서 온유한 거, 이런 것이 여러분,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인데 하나님 나라를 받을 이 준비, 이거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팔복을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 위로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될지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런 것이 다 위로예요.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나게 하신 문제들 속에서 이것을 내가 온유함으로 반응해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반응해요. 그럼 땅을 넓히세요. 진짜로요. 하늘나라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지경 넓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땅을 넓혀주세요. 실제로 받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의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보는 일이 나타나요.
이런 8가지 복이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임하느냐? 저도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그 대가가 앞에 나와 있는 8가지 조건이에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이것도 은혜예요. 대가를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내가 애써야 가난한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친밀함으로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 이거를 첫 번째로 둬라. 첫 번째로 둔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제가 오늘 큐티인, 우리 이 큐티인 책의 오늘자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분이시고 치과 의사입니다. 이분이요. 저는 개인 치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수년 전 대학원 수업으로 수요일 오전에 휴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소그룹 모임과 양육이 있어 화요일과 금요일에도 반나절씩 휴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에 참여해야 되니까 수요일과 화요일과 금요일도 반나절씩 휴진을 이제 하고 이제 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요. 바쁜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손해를 감수하고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이제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병원을 비워도 될까 싶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겠지.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양육을 받고 온 첫날, 교회에서 이제 이틀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첫날, 양육받고 온 첫날에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급식 당번이던 아들이 급식에 불만을 품은 아이한테 맞아 고막이 터진 것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정말 큰 맘 먹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나의 시간과 삶을 드렸더니 우리 예상과 다르게 아들이 정말 맞을 일도 아닌데 얻어맞아가지고 고막이 터진 거예요. 어렵게 순종해서 시간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을 나한테 주실 수가 있나 하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큰 헌신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경험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 공동체의 이 문제를 상의하니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분이 공동체를 어떻게 따르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공동체의 이 문제를 상의하니 공동체의 지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통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들이 맞아가지고 고막이 터져가지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일을 보통 공동체에다가 얘기하면 보통 공동체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구만. 그죠?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마귀가 역사한다고. 아마 대부분 신령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아마 반응할 거예요. 이거 은혜 받으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네. 이거를 이겨내야 돼. 그래야 은혜 받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참 어떻게 보면 훌륭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동체는 어떻게 권면을 해줬느냐?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후 저는 아들을 때린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따지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권면해가지고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 이제 하면서 권면해 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가 자기 아이를 때렸던 애가 원래 교회를 잘 다니는 애였다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후 빗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춘기 아들의 반항을 겪으며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우리가, 그 엄마 둘이 만나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한 우리가 회개하자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상대편 엄마한테 설교 말씀 테이프와 신앙 서적도 사서 이분, 그 상대편 피해를 끼친 엄마한테 이제 이분이 보냅니다. 그러자 며칠 뒤에 자기 아들을 때린 아이가 자기 아들한테 찾아와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교회에 다시 나가서 마음을 다시 잡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어떻게 끝납니까, 보통? 할렐루야! 하고 끝나잖아요, 우리는. 아유,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더니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났네요. 정말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모임은 여기서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일로 저는 내 아들을 으뜸으로 세워주시고 나쁜 일은 절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있음을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또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라 해서 반응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본 거예요. 그 아들도 다, 그 상대편 때린 애도 교회 나가고,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 안에 기복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셔서 아들이 원하던 대로 사과도 받았고 그 아이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했습니다. 말씀으로 적용하니 내 안에 뿌리 깊은 기복과 자식 우상이 조금씩 멸절되고 승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다시 끝맺습니다.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남편과 딸도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공동체에 묶여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남편과 딸이 아직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를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 여기고 공동체에 묶여 있으면서 그 책임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을 위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건 참을 수 없어 막 해가지고 상대편한테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 사명인 것을,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한 제사장, 가정을 위한 제사장, 교회를 위한 제사장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깨달으면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과 딸을 향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 사명에 대해서 다시 깨달으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명, 제가 제사장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때 때로는요 정말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돈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했던 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요 이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게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금메달 따는 게 목표인데 어떤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무릎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무릎이 나가버려가지고 더 이상 꿈을 접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 부상 입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게 이거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거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런 내 인생 절망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첫 번째가 돼서 오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통해서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내 인생의 날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거. 친밀하심으로 나에게 찾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 천국이 내 심령에 임하는 거, 이것이 내가 날마다 힘써야 될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다 문제 있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가 돼도 다 힘들던데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면요, 그 힘든 사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비참한 사건,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저 사람 저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비참한 사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득하게 하세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신다.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 팔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한 제사장, 날마다 내 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 회개하는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자체는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목적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을 위하여 내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입니까? 대가가 뭐냐면 아까 대가를 치러야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제사장 되십시오. 이거 대가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가를 치르십시오. 이 문제들을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장이 되기를 애쓰십시오. 이게 대가예요. 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형제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형제들 많아요. 그것을 내가 기꺼이 나의 짐으로 함께 여기면서 내가 형제들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때 여러분 가정에 제사장이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 가정을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이 제사장의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이 아는 복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첫째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첫째로 임하셔서 천국이 내게 임하는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함께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세워가시는 기쁨.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